지난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에 맞추어서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과 마음 졸이며 함께 동참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취업과 결혼 등 우리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듣고서, 교수님, 저는 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 왜 그러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 하려고 하는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해서 그 다음은 뭘 하려고 하는가? 자식 낳고 행복해져야죠. 그래? 자식들 다 크면 그럼 무엇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늙겠죠. 늙은 다음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죽겠지요. 그래서 교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죽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형제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인생에 이런 성장의 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갖춰야 될 능력들이 있죠. 그걸 두고 이제 지수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IQ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지능 지수이죠.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IQ만 높아 가능한 게 아닙니다. JQ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파악하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키우고 높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JQ가 높으면 장가를 잘 갈 수 있고 시집을 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또 EQ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지수라고 하는데,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열망을 통제할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헤아릴 줄 알아서 서로 소통하고 대인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AQ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역경지수예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장년과 노년기에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SQ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셜 쿼션인데, 이것은 사회 문화적 적응 능력을 말해요. 연로하실수록 SQ가 발달해야 노년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춰야 될 능력들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문적으로 아직 없는, 제가 지어낸 것이 하나 있는데, HQ라고 하는 천국지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천국지수가 높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릴 가능성이 높고 확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지수가 현저하게 낮으면 어디 갈까요? 뻔한 뻔짜 아니겠습니까? 오늘 앞서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많은 지수들은 꽤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HQ에 참 아쉬움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나쁜 느낌, 나쁜 느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각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멀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목적지가 얼마 남아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목적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력을 잘 안배하고 관리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힘을 비축하면서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끝을 모르니까 힘을 초반에 다 써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겁니다. 그때 이쪽 사람이 이 사람에게 멀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래,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 다 왔어. 그러면서 힘을 북돋워 주어서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멀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지요. 그런 의미라면 좋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입을 싹 닫고 대화를 더 이상 하지를 않아요. 절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았다는 말은 도착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입을 싹 다물고 더 이상 묻지도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IQ도 높고 EQ도 높고 SQ도 높았을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현저하게 HQ가 형편없이 낮았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여기 함께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 지수인 HQ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있고 가까운데 서성거리고 있지만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내 HQ의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HQ가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처럼 입을 싹 다물고 더 이상 나는 포기야, 그런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좀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성도님들은요, 천국 지수가 충만하고 충분하고 넉넉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을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이름이 서치고 기관이 아니에요. 직분, 하는 일이 서기관이란 뜻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베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복사기도 없어서 성경을 보려면 다 친히 필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집집마다 있지 않아요. 마을에 회당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성경은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서기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신 분이시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선망의 대상이고 우러러는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성경에서는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나와서 1대1로 겨루고자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서기관들 중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만만한 분이 아니시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강공을 펼칩니다. 여러분, 남자들 사이에 힘교를 쉴 때 말이죠, 딱 팔씨름 하려고 딱 손 잡아보면, 손 잡아보는 순간 내가 이기겠는지 지겠는지 금방 압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탁구를 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상대방과 공 한 번만 주고받아 보면은 상대방의 실력 금방 알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폼 한 번만 봐도 이 사람 구력이 몇 년쯤 됐다, 금방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러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본 이 서기관이 처음부터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묻느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바로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계명하면 10계명, 10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생각하는 10개의 계명 중에 으뜸 가는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을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계명이 613개 계명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0계명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똑부러지게 공부하든지 그냥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10계명의 글자, 이 알파벳 숫자까지도 다 세보니까 알파벳이 총 몇 개냐면 613개인 겁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율법을 다 분석해 보니까 총 율법의 수가 몇 개예요? 613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계명에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딱 구분해 봤더니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316개, 총 몇 개? 613개. 그래서 248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봤더니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의 총수가 248개더라. 365는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년 365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은 한 사람이 자기의 온 지체를 다 활용해서 매일 365일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 613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10계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계명인 줄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를 이제 붙이신 분이 10계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좀 정성을 부리다 보니까 성경대로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본래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르셨죠? 그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인 것이지 10개의 계명이 아닌 것이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613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에 놓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서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나중이다 하면서 늘 갑론을박 논쟁이 있었던 주제였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시원하게 대답하면 아이고 존경스러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자기가 훌륭하다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는 첫째며 둘째며 셋째며 구별하지 않았는데,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만나셨던 위대하신 선지자이신데 모세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신성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넘어지게 할 요량으로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2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목사가 좀 있는 채에서 죄송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노래를 부르는 얘기인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으면 10계명 중에 1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 쉐마를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이 10계명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 네?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고.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애굽의 세대들에게 주신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다음 세대,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왔을 때 10계명을 듣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이 10계명을 다시 선포하신 것이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 신명기를 모세가 풀어서 설교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모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거라. 그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저 이방 나라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앞에 있는 신도 섬기고 뒤에 있는 신도 섬기고 허다한 신들을 섬기지만 다 가짜가 아니더냐. 그 없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더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순종할 수가 있고,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하신 두 번째 계명도 순종할 수가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신 말씀도 순종할 수가 있고, 안식일이 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로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 받아서 먼저 그 2개 중에 하나에 4개의 계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분이신데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더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뒤질세라. 이분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하는 모양이 싹싹 빌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래 과거의 습관은 벗어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끝날 때쯤에 펄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의 아부 타불.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할머님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든지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든지 부처님이 내 기도 들어주든지 아무나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첫째 되는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걸 다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HQ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HQ가 형편없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31절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이 첫째만 물어보았는데 둘째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셋째보다는 둘째보다는 첫째가 더 권위가 있고 더 높고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라는 계속적으로 라는 뜻에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을 때 이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2개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개념이지만 단수로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이 전체 율법 613개의 모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첫 계명부터 4번째 계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2번째 돌판에 있는 6번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똑같은 권위와 순서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첫 번째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도둑질도 안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욕심 내느라고, 탐욕을 내느라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랬을 때요, 서기관이 아멘,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HQ가 확 올라갔을 것인데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일단 이 서기관이 IQ도 뛰어나고 EQ도 뛰어나고 SQ도 뛰어나고 다 뛰어나다 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도 중요하지요. 옳습니다. 옳고요.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맞짱 뜨자고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지는 것은 싫거든요. 예수님한테 밀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그리고 사족을 붙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 내가 받아주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빼버려요. 마음은 내가 드릴 수 있겠지만 내 목숨은 나 못 바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뜻을 다하여라고 하셨는데, 뜻을 다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다하여라고 싹 바꾸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보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딱 문을 닫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모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가 뭘 많이 안다고 지금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보태기도 했지만은 틀린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한마디라도 있냐고요. 다 옳으신 말씀만 하셔요. 다 옳은 말씀만 하시는 것인데 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죄송해요, 입으로 주둥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집어넣고 말씀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판단해서 신앙생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겠다, 이거는 HQ가 낮은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부딪혀도 주님의 말씀이면 예,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HQ가 높은 사람의 특징임을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함부로 그것을 무엇인가를 더해버렸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더해버리리라. 네가 네 생각대로 어떤 말씀을 빼고 믿고 빼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HQ가 높아서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참된 복된 인생이 되자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까운 존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익숙하다고, 예배가 아주 익숙하다고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고 우리 형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나도 그거 좀 힘 좀 얻어가지고 천국 가겠다. 그거 엄청나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서기관처럼 머리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